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 31절 말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나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그 자신들의 왕의 생명을 간청하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것을 보고 베나닷에 대해서, 그 아람 왕에 대해서 그는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근거 삼아서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형제입니다라고 하고 베나닷 왕을 데려오자 아합이 그를 자기의 병거에 올리고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동반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에 침략 전쟁을 한 대가로 그동안 그가 빼앗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돌려 받고, 또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라는 나라죠. 오늘날 거기에 이제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아합을 위한 거리라는 것은 그 무역하는 거리, 시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많은 상인들이 가서 자유롭게 세금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거기서 물건을 팔고 무역을 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때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그를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에게 베푼다고 하기보다는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다메섹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네닷 그 2세가 아니라 그 1세, 그 아버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성읍을 빼앗고 사마리아에 그 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막대한 상인들이 와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무역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세력, 국가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인했다,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베나닷 2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당신을 위해 만드소서라는 조약을 맺고 이제 그 베나닷 왕을 놓아주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셨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람의 침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신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침략한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주시고, 친히 오늘 우리가 1차, 2차에 걸친 침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어떤 공의로운 관계, 정당한 관계, 합당한 관계, 적합한
그런 관계를 외교적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신 것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아합은 이제 이 왕을 놓아주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으로 그에게 다가올지 그것들을 짐작하지 못한 채 당장 이제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땅을 그가 회복을 하고, 또 왕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이득에 이제 눈이 멀어서 어떤 침략 전쟁에 대한 공의를 세우는 부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의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이유라고 보면 영토를 빼앗고 그다음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일삼는 보통의 나라와 국제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그가 편입해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아하방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어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뭐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의 법은 다른 나라와 법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나다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들보다 인자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보통의 이제 다른 나라의 국가들처럼 태생조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권이 탄생하는 것조차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 나라들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힘에 의해서 쟁취하고 정복 전쟁을 일삼으로써 영토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 국가적 목표로 삼고 나 세워지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국민들은 그런 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달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 법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서 왕도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해야 되는,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근데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주도하는 나라. 근데 이건 법에 의해서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인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복 전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나라의 영토, 또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정복을 위해서 무기를 많이 갖거나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거나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평안히 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강제로 동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시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침략해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물리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싸우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주변국을 강탈을 목적으로 침공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도 인자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역사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사실 그 주변국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신 것으로 침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직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가나안의 이제 6개, 7개 민족의 땅만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도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혹은 이제 국가 간, 집단 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덕과 질서를 공의라고 생각하십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불의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어떤 이런 국가 간에 지켜져야 할 의로운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야말로 뭐 이권을 위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마땅한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제 질서가 돼버리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에 좋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또 유엔 이런 데서 푸틴을 전범으로 이렇게 하고 재판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전범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는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 시대가 공의로운 마무리를 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그 짐을 지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내란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질서를 어기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 권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공의로운 질서가 세워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질서를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실정법들을 지키고 살지만 사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의롭다 혹은 불의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실정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힘으로 또는 권력으로 재물로 실정법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정법보다도 더 기준이 높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정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자세가 좀 인자하고 좀 자비롭고 용서하기를 잘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보다 인자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자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온유함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집단적인 어떤 범죄,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기준이 없는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만연하지 않겠어요? 혹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회개나 진정한 반성 이런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회 질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한 덕목들을 세우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정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음으로써 이거 믿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집중호우나 또 장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너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잃을 기회 가운데서 또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사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의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책임을 방기하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하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 처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의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러나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연코 대응할 줄 아는 그런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공의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 세상에서 주창하는 노래 부르는 사랑도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의롭게 세워주지 못하는 사랑을 인하여 세상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라의 하나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고
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 책임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도망가고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마땅히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과 명성을 먼저 생각하고 공명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 우리의 의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는 일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주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법이 시행되어지고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께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